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23절 그리고 39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제가 13절에서 23절까지 읽고 39절부터 4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다시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는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신 다음에 내가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봐서 그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어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그들은 눈 멀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오?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보게 됐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마침내 그 부모를 부르다가 물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소? 부모가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가 지금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다 큰 사람이니 그에게 물어보시오. 그가 자기 일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 부모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 사람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 아이가 다 컸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말한 것이다. 자, 39절부터 4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도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참으로 눈먼 사람, 진짜 눈이 먼 사람은 누구인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동양의 어떤 성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사람에게서 배우고 또 나쁜 사람에게서도 배운다. 훌륭한 사람들에게서는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배우고, 또 나쁜 사람에게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배운다.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시는가, 그 과정과 또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믿음을 심으시는 그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입니다.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금 같은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신앙화의 불, 내가 하는 한 가지 은혜, 그리고 예수께 속한 자다, 어떤 소속감의 불, 그리고 제자로서의 고난의 불을 통과해야 함을 이 사람을 통해서 배웠지요. 기억나시지요? 네. 자, 오늘은 좀 부정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저 사람들처럼 되면은 안 되겠다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자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예를 제시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사실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적을 베푸는 이야기가 여기저기 나옵니다만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이런 사건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창세 때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듯이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떴다는 거, 이거는 실로 엄청난 기적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눈을 뜬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기뻐해야 되고, 참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또 이런 기적을 나타낸 예수님을 믿어야 할 텐데, 그죠? 이렇게 좋은 일이, 이렇게 큰 일이 눈에는 들어오지 않고 이 사소한 것을 뽑아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 이들이 왜 시비를 거는가? 자, 그 전에 우리가 한번 눈을 뜨고 난 뒤에 눈을 뜨고 보니까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통 원치 않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날까? 오늘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서툰 사람, 신문하고 치조하는 사람, 그리고 두려워하고 심약한 사람. 먼저 서툰 사람 만나요. 13, 14절에 보니까 나오죠. 주변의 이웃들이요. 전에 눈먼 사람이던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진흙을 기어 눈을 뜨게 한 날에 안식일이었다 그랬어요. 이웃 사람들이 놀랐어요. 눈을 비면서 야! 너 그 구걸하던 사람이잖아.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요즘 같으면 뭐 카톡에 올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막 이렇게 기사로 올리고 그러면 다 퍼지고 막 다 드러나잖아요. 그때는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어떤 그 문제를 꽉 쥐고 있는 전문가였거든요. 하필이면 근데 이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던 바리새인에게 그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일을 겪고 난 후에 누구를 만나는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은혜의 자리에 데려가야 되는데 이 서투른 거예요. 이제 막 눈뜬 사람을 호랑이 굴에 집어넣듯이 그냥 의도적이진 않은데 위기를 만들고 이렇게 방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고 나면 혹은 눈을 뜨게 되면은 이 성품이 좋고 도와줄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데리고 더 많은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도우면 참 좋겠어요. 정말 성품 좋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죠? 목자들이죠.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목자 목녀들 점점 노련해지고 서투르지 않아서 참 좋습니다. 새 가족을 얼마나 잘 돕고 섬기는지요. 이번에 생명사람도 제가 그렇게 공고를 안 했는데도 막 목자에서 막 수강하도록 막 힘들면 나도 함께 들어갈게. 막 설득해 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단순히 성경 배우는 곳이 아니라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자리에 데려가지고 계시니까 노련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또 목장에 감사 나눔이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 거 보면요 서툴지 않고 갈수록 노련해지고 있어요. 심지어 수요 기도에도 막 데려오고 말이죠. 수요 기도에는 막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기 때문에 통성 기도가 좀 어렵고 두려울 수도 있는데 설교가 은혜 된다고 하고 막 끝나면 통성 기도란 거 하는데 혹시 부담되면 그냥 도망가도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 미리 예방주사처럼 알려주고 예수님처럼 잘 섬기는 우리 목자 목녀들 보면은 무슨 역사가 일어나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또 어떤 사람 만나는 거 보니까 신문한 사람 만나죠. 바로 영적인 시각장애들이라 할 수 있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막 물었다 그랬습니다. 물었다는 것은 미완료 시제로서 시제하듯이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아니 그래봤자 그분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니까 내가 씻고 보겠다 뭐 별반 다를 게 없는데 하나님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데 계속 뭔가 치조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에게는 안식일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요한복음 5장에서도 안식일에 산파 병자를 고침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당시 유대교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절대로 정말 중요한, 일하면 안 되는, 그래서 안식일 규례가 있어서요. 한 39가지 조항이 있는데 심지어 이런 게 있어요. 위중한 상황이나 비상시가 아니면 목숨 구하면 안 돼. 어제까지 시각장애인이었으면 내일까지여도 돼. 뭐 소경인가 하루 이틀인가? 전날이나 다음날 해도 되는데 그걸 고쳐? 죽일 놈이다 이거예요. 또 떡을 반죽하면 안 돼. 미리 준비해야지. 근데 눈먼 사람 고쳐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반죽을 했어요. 진흙을. 눈에 바르거나 막 침을 받는 거 다 일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침을 막 탁탁 뱉고 막 반죽하고 발랐잖아요. 그들이 딱 싫어하는 일을 한 거예요. 안식일 규례를 어긴 거예요. 이건 어긴 것도 사실 아닌데. 이들이 종교 지도자고 성경학자고 율법학자들이라면서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출애굽을 시킨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자가 오시면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믿고 안식일을 죽으라고 지켰는데 누군가 진흙을 어겨가지고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면 이걸 딱 알아봐야죠. 야, 드디어 오셨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자께서 오셨구나. 뻔히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게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 로마는 유대를 점령하고 있지. 제사장들은 타락했지. 우리밖에 없다. 우리가 최의 보르고 우리가, 그런데 감히 교권에
교권에 도전을 해?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이거 건드리는 거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자기 기준이나 자기 생각, 자기 생활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절대 하는 게 있거든요. 자기 취미 생활, 심지어 신앙생활도 내 편안의 어떤 덫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걸 건드릴까봐, 그거 뺏길까봐 그렇게 예수님을, 교회를, 어린 성도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안식일 같은 그런 문제는 무슨 문제일까요? 멀리 못 건드리게 막는 어떤 나만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자녀들이 학원이다 뭐다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취소 못 시키고, 예배는 빠지면서 상공부하면 시간도 희생이 되고 힘들다, 그게 싫다는 거예요. 혹 상공부 주자는 분들, 희생과 대가 없이 어떻게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부모의 삶을 배워야죠. 경건의 삶 배워야죠. 여러분, 경건의 삶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경건이란 게 뭐 이거 아니에요. 생명의 삶도 배웠지만은 정말 자유, 예수님과의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정말 그 신앙의 그 깊은 본질을 배우는 너무나 은혜로운 여정이거든요. 심지어 다른 교회 사모님도 와서 배우고자 하는데, 저희 진선사모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거든요. 경건의 삶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부모의 삶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삶, 새로운 삶 수고하셔야 돼요. 기도의 삶. 여러분, 이런 대가 희생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것만 좀 넘어가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것 하나 희생하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순종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심약한 부모를 만났어요. 눈먼 사람의 부모가 종교지대에 끌려가서 치조를 당합니다. 네 아들 맞냐? 맹인으로 태어난 거 맞냐? 도대체 어떻게 해서 볼 수 있겠느냐? 부모들이 잠깐 뜸들이다가 내 아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찌는 모르겠어요. 아니, 앞을 못 보던 자식에 눈을 열어줬는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다 알면서도 이제 막 눈을 뜬 사회적 약자고 영적인 약자인 그 아들, 심지어 혈육인데도 떠넘깁니다. 다 장생이니까 직접 물어보시오. 뻔히 예수님이 고쳐준 걸 알면서도 이런 비겁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뭐예요? 무서워서. 예수를 만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출교하겠다고 결의해 놓았기 때문에. 요새는 뭐 교회에서 출교 뭐 칠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이 교회 아니면 내가 뭐 저 교회 다니면 되지. 그 당시는 그런 거 다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접촉 금지, 매매 금지, 2m 이상. 여러분, 우리는요, 무섭다, 심약하다 그런 말 특히 남성분들 굉장히 싫어하지만 무서워하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은 요즘 뭐가 무서우세요? 아직도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경제 흉년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무섭습니까? 부모 역할, 목자 역할, 목사 역할에 따르는 고난이 두려우십니까? 우리는 지난주 분명하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 사이에 조금 더 허늘지 않는 한 사람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도움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어둠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저와 당신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빛이세요. 만일요, 이 부모가 평생의 고통이었던 이 아들의 눈을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이 사실을 정말 붙잡는다면, 그리고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붙잡았던 그 한 가지 아는 은혜, 보지 못하고 보게 된 이 은혜,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있는 이 구원의 은혜, 그것을 붙잡았다면 어떤 핍박과 불신과 해이와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쫓겨났던 그를 의도적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잖아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네. 그래요. 자, 날 때부터 눈 멀었던 이 사람은요, 점점 눈이 떠져서 마침내 거대하신 메시아 인자 예수님을 만났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함으로 눈을 활짝 뜨는 그런 축복을 맛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39절에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는 것이다. 참 이상한 말 아니에요? 아니,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내가 심판하러 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러 오셨지만 예수님이 그 빛을 비침을 받으면요, 그 빛의 비침을 받을 것 같으면 죄인과 의인이 저절로 갈라집니다.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저절로 갈라집니다. 시각장애인과 아닌 사람이 저절로 갈라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캄캄할 때는 어떤 사람의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깨끗한지, 더러운 옷을 입었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근데 불이 탁 들어오면 얼굴이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얼굴이 드러나요. 저같이 빛나는 사람은 더 빛이 나고, 그죠?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얼굴이 드러나요. 빛이 어떤 사람의 얼굴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빛이 딱 비춤으로써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게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닌데 심판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상한 효과를 가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중립이 없어요. 점점 더 보게 되든지 점점 더 못 보게 되든지, 믿음이 점점 자라든지 점점 믿음이 없어지든지, 점점 의로운 사람이 되든지 점점 더 악한 사람이 되든지, 예수님은 가속하는 효과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2절에 가진 사람은 받아서 차고 넘칠 것이지만 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들, 나는 믿음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천만에요. 제자리 걸음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있든지 퇴보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리 걸음 없습니다. 예수님은 심판하는 효과가 있으시고 가속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못 보는 눈이 아주 멀어버렸고요. 이 사람은요, 조금 보이는 데서 많은 것을 보게 되고 진짜 중요한 예수님까지 보게 되는. 할렐루야. 만일 바리새인들처럼 아주 작은 것이 눈에 띄고 작은 것이 거슬리고 자꾸만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신다, 빨리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거 가만두면 가속 붙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하니까 옆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우리도 그럼 눈이 먼 사람이요? 그렇단 말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41절에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있었을 것이다.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너희들의 문제가 뭐냐? 본다고 말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멈출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내가 다 됐다는, 알게 모르게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는 본다. 그 다음부터 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매주 교회 나와서 매주 은혜 받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은혜 받는 설교가 있어야지 그냥 자리 채우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 분 계시는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는 분은 상관이 없어요. 조셔도 상관이 없고 나오신 많은 것만도 그냥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아니 1년 가도 한 번 헌신할 이런 감동도 없다면 그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본다 하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못 받을 뿐 아니라 그럼 다른 교회 가서 부흥회라도 쫓아야 되는데 안 가요. 유튜브 설교 막 뒤적거리다가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 말 같고 공부라도 해야 좀 잘할 건데 성경부 참석을 안 해요. 왜? 가봤자 뭐 다 똑같은 소리. 그 내용이고 내가 바로 본다 하는 그런 증거입니다. 중병이에요. 이런 병에 걸릴 것 같으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작은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판단하게 돼요. 평가하게 돼요. 비난하게 돼요.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그거잖아요. 진짜 중요한 일, 진짜 좋은 일, 진짜 큰 일, 눈먼 사람이 눈을 떴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언제든 요 사소한 것이 눈에 띄어가지고 요거를 시비 그리 삼고 요거를 터집을 잡습니다. 조그만 것이 크게 부각돼서 느껴지고 조그만 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고 조그만 것이 나에게 시험이 되면은 내가 지금 바리새인이 되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걸 그냥 두면은요, 지금 눈이 멀어지는 바리새인들 사람처럼요, 걷잡을 수 없이 눈이 머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큰 거, 작은 거, 본질적인 것, 비본질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아멘? 큰 것을 위해서는 작은 것을 좀 용납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정말 아주 많이 존경합니다. 저는 어찌 보면 아주 목회가 편합니다. 왜냐? 뭐 잘 따라와 주시고 잘 밀어주시고 지지해 주시니까 막 너무 편해요. 근데 뭐 구목사가 예뻐서 뭐 똑똑해서 잘나서 뭐 밀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뭔가 큰 걸 보는 거예요. 그래도 구목사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면서 하는 것 같으니까 성경대로 하고자 하는 것 같으니까 뭐 좀 불편하고 좀 의견 차이가 있어도 좀 말이 어눌하고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 주시니까 편한 거예요. 동의가 되시면 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토요일마다 당회원들하고 영적 교제하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큰 문제 아니면 그냥 아이고 목회는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니까 알아서 하신다고 딱 여러분 본질 큰 것을 위해서 좀 사소한 차이점, 좀 조그만 불편은 그냥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일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작은 일에 불편을 느껴서 신앙생활에 지장을 받는 그런 바리새인이 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으로 눈먼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를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벗어나느냐? 예수님이 41절 초반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눈이 먼 사람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었을 것이다. 무슨 말이죠? 내가 눈이 멀었다는 것을 인정하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눈이 멀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은요 스스로 속이는 거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어려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자꾸만 남의 어떤 그런 결점이나 약점이나 어떤 사소한 것이 눈에 띄는 게 이게 막 문제가 눈에 띈다. 이거는 내가 뭔가를 이루었고 내가 뭔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시각장애인이라서 그렇습니다. 볼 것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큰 것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섭리의 손길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이것이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시험을 받고 계신다면 나에게 시험을 주는 어떤 그런 대상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얼마 바로잡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지경까지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보지 못합니다. 고백하시고 방향을 딱 바꾸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지금 신앙이 올라가는 단계에 있는가? 내려가는 단계에 있는가? 머물러 있는 거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올라가는 주기에 있든가 내려가는 단계에 있는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려가는 어떤 그런 단계에 있으면요 얼른 방향 바꾸어서 올라가는 쪽으로 딱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를 지금 탓하고 있고 지금 교회를 탓하고 있고 목자를 탓하고 있고 지도자를 탓하고 있고 성도를 탓하고 기독교를 탓하고 있고 문제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역사를 손길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시각장애인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사이클이 확 바뀝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사이클로 어떻게 올라가느냐? 올라가는 것도 별거 없어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막 빨리 자라고 싶고 막 조바심 때문에 믿음 생활을 막 즐기지 못하시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믿음의 성장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따라하겠습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순간순간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그거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막 어느 정도 어떻게 빨리 크고 뭐 어떻게 되고 그건 하나님 책임이고요. 내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작은 명령,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성령께서 주시는 작은 감동, 그것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만일에 앞에 나와서 헌신이라면은 순종하는 거고요. 누구에게 한번 웃어주라 그러면은 순종하는 거고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가 잘못했어요. 사과하는 것이라면 그거 하는 거고요. 이절하지 마시고 변명하지 마시고. 요즘 제가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가정, 부부관계가 좋은지 몰라요. 그 말 괜히 했네. 별로 동의 안 하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제가 하는 말씀드리는 것은 작은 것, 하나님 주신 조그만 것 하나하나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점점 이렇게 만들어서 잘 키워주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는다는 어떤 것은 너무 그런 부담감에 아무 두지 마시고 좀 믿음 생활을 즐기셔야 돼요. 작은 일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내가 하나도 안 변해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송필립이 얼마나 귀여운지 막 꿀이 뚝뚝 떨어져요. 부모가 존재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싶은 거예요. 얘가 할 일은 뭐예요? 엄마 젖 잘 먹고 엄마 말에 순종하면 그냥 잘하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키워주시는데 그 책임을 하나님이 맡으셨어요. 우리는 내가 믿음 지켜야 된다고 막 내 믿음, 그러면 내가 믿음 까먹을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의 믿음을 지켜주겠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과 책임을 주님이 지고 있으니까 나는 순간순간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주실 때 순종하는 거예요. 뭐 우리 중에는 뭐 하나님 음성 듣는 기도 이런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계시는데 아마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뭔가 직관이라든지 뭔가 이런 탁 이거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리고 이거 하고 싶다 이런 어떤 소원, 영적인 욕구가 생길 때 성령님의 감동이 그런 거예요.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의 눈이 확 환하게 뜨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환하게 뜨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의 순간에 순종하셔가지고 마치 이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과정이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예수였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이 예언자였다. 나중에는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다. 그러다 드디어 이 사람은 우리가 거대하던 인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믿습니다. 영의 눈이 환하게 뜨인 것처럼 우리도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서 점점 영의 눈이 떠져서 우리를 쫙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우리와 같이 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과정을 쫙
영적인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평화와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한 1분 동안 우리 조용히 침묵하면서 오늘 내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 있다 싶으면 그 한 가지 단어도 좋습니다. 그림도 좋습니다. 성경 구절도 좋습니다. 그 한 가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빛 되신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간 눈을 뜬 사람도 있고 더 깊은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체험해가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생활에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서툰 사람도 만나고 신문하는 사람도 만나고 심력한 사람도 만납니다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노련하게 영혼들을 예수님 만나는 자로 데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쯤 희생하며 변화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장관분인 고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이라는 게 제자리의 걸음이 없습니다.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퇴보하고 있는가, 올라가고 있는가, 내려가고 있는가,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탄 마귀를 닮아가고 있는가, 내가 뭔가 성장이 멈추고 내가 하강 사이클을 시작했다는 것은 사소한 것이 눈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시험이 되고 이것이 부담이 되고 이것이 짐이 될 때입니다. 주님이 위기입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작은 일로 비난해야 됐던 것은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이제는 본다 하는 것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영적인 소경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 믿음이 성장하는 가운데 계시는 분들 너무 조바심 내지 않도록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며 인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시는 것 작은 거 하나 순종할 때에 그 민감하게 반응해서 순종함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여 싸우니 이것이 필요한 곳마다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마음밭에 떨어졌으면 뿌리를 받고 씨를 내고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